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우리 서영교회 교우 중에는 한 사람도 가룟 유다같이 마귀 일하다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기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기에 오늘 낮에는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제목으로 왜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을까? 두 번째는 귀신이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판 돈으로 유다가 무엇을 했는가?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64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들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교회를 다녀도 학습 세례를 받아도 심지어 교회 직분을 받아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은 되어도 신자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천당 백성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아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믿어지지, 은혜를 안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수양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는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지옥 갔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말씀했느냐, 64절 하반절에 예수를 팔자라, 예수를 팔아먹을 사람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아셨어요. 은 몇 개에 팔았느냐? 은 30개에 팔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 남의 소에 떠받쳐서 죽었을 때에 그 몸값을 얼마를 주느냐? 은 30을 주고 손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종처럼 단순히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되었지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요. 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느냐? 장자의 명분을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귀한 보배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배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은 30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70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마귀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가룟 유다 마음 속에는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못 들어가요.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몸 위에서 자살하고 지옥 가게 되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령 받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 받은 사람은 천당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영이 있으니까 마귀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주장하니까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말씀이 그 심령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줘도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천사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고 마귀가 그 마음을 갖다 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팔 자, 그는 마귀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는가, 귀신이 들어가는가? 영생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68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8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많은 사람이 돌아갈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야, 열매를 맺어야, 말씀이 있어야, 영생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없는 가룟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물 없는 곳. 귀신은, 사탄은 물 없는 것을 좋아해요. 목사님, 물귀신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 없는 곳을 찾아냈다는 것은 뭐냐?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은 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악한 영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영생이 없는 곳에 사탄은 좋아한단 말이죠. 사탄이 들어가면 영생을 못 얻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거한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룟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에 취미가 없어요. 오로지 돈에 취미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속에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몰라요.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내세를 배우고 교회 생활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재론, 사람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안 하고 성경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오바다 성경 봅시다 하니까 이렇게 하더니만은 5바다인지 무엇인지 있는 데는 없다 하더래요. 자기 성경에는 없대. 왜 없어? 있는데 몰라서 그렇죠. 하박국 하니까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없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충만해야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씀의 그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왔다가 도망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간가?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자, 6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9절 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따라합시다. 믿고 알았습나이다.
알고 믿었습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뭐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아가지고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고 알았삼나이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지만은 유다는 그것을 몰랐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죠. 절대로 귀신은 마귀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빼앗아가는 놈이 마귀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말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구약의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도 하고 제대로 했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누구 찾아가서 지도를 받았습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복을 해가지고 무당 찾아가는데 무당이 사울 왕인 줄 알아봤잖아요. 귀신같이 알았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길보아산에서 쫓기고 피를 흘리다가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자살하는, 결국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말았잖아요. 서인의 성도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가 든든해야 마귀가 쏘는 화살, 창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냐? 첫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믿음, 기도. 믿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쿠리오스 주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언제나 부를 때는 라온이요 선생으로, 그냥 보통 평범한 선생으로만 알았지 구세주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만 거죠. 자, 6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9절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 쿠리오스,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알았는데 믿었는데 그 유다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 왜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느냐? 마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유다를 가리켜서 도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헌금깨를 맞고 다니면서 슬쩍슬쩍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욕심.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줬지만 회개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느냐? 말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기 때문에 욕심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이 충만한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하면 악한 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로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짓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유다가 예수님 판 다음에 뉘우칠 때 뭐라 그러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사탄이 오면 죄 짓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찾아와서도 선악과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 가까이에서는 좋은 것 없습니다. 마귀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느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사람이 불에도 막 간질하며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그랬어요. 거기 불이 뭐냐? 불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사지요. 불평하게 만들고 성도 간에 참소하는 일을 하게 하고 불에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물에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나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면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잡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넘어지게 만든다. 물이 뭐냐? 물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양은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뜯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에도 넘어지게 만든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갖다가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밭을 얘기할 때 길가에 밭은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이 와서 주 먹어버렸다. 그 새가 뭐냐? 마귀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머릿속에도 가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심이 일어나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지정의의 은혜가 오는 거지요. 먼저는 말씀을 깨달는 지적인 은혜가 와야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감동의 정적인 은혜가 와야 되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의적인 은혜가 와야 지정의의 은혜가 참된 좋은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 그 시간이 그 양의 양식을 먹고 소화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기머거리, 속임이 되게 만들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 기머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을 꽂고 에바다 에바다 하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알아듣고 말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을 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뜨게 했어요. 만물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천국 있고 지옥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마귀란 놈이 눈을 어둡게 하면 영적으로 소경을 만들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아가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회개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안 돼요. 안 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 자꾸 미워져.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은혜 받아서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 역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를 하느냐? 괴로움을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가룟 유다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판 다음에는요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여러분 양심 가책 받았다고 뉘우쳤다고 얘기가 아니에요. 해결했으면 참으로 통회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간 뉘우치긴 하지만 해결을 못하고 자살하잖아요. 잠장이가 구슬하는 집에는 자주 우환이 와요. 귀신을 섬기라고. 그런데 그 귀신은 우환을 줘가지고 병을 주고 사고 나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서 찾게 만들어서 자기를 막 대구슬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괴로움을 주는 것이 마귀 말을 듣고 나면 나중에 다 괴로워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짓게 만들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드는데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 이게 마귀예요. 그리고 끝끝내는 어디 끌고 가느냐?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판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자, 이거는 본문에 안 나오니까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7절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읽어야 이해가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자, 가룟유다가 돈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후회를 했어요.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반납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때 이미 가룟유다는 때가 늦었어요. 성전 마당에 뿌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살하러 가버렸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걸 거두어 가지고 뭘 샀느냐,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랬어요. 뭘 샀다고요? 토기장이의 밭. 교회를 다니면서 뭘 했는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가룟유다가 판 돈 가지고 뭐 했느냐, 토기장이의 밭을 샀어. 토기장이는 영적으로 누구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짓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오늘 이게 본문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짓늘김을 아셔야 돼요. 밭은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켜요. 토기장이의 밭은 피밭이라고 걸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았는데 그 은 30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는데,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뭘 사느냐? 피밭을 샀어요. 피밭. 교회는 피밭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충성 봉사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다가 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는 은혜 받지 못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못하느냐? 가룟유다 같이 김 빠지는 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일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지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문자적으로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주님 오실 때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어요.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나그네의 길의 세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멀지 않아 다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을 따라 산 성도가 이 땅은 나그네인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고백했어요. 영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신앙생활 잘하다 죽은 사람을 성전 밑에다가 묘를 삼지요. 동유럽에 가니까는 성전 마당에다 묘를 쌓아놨는데, 베드로의 무덤이 베드로 성당 밑에 안장이 돼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던 선교사 리빙스턴의 무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오늘 우리는 다 나그네인데 묘지 어느 날 무덤 들어갈 날 옵니다. 그럼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그래 이 땅의 삶이 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우리가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가룟유다같이 예수님 팔아먹으면 지옥 가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유다는 돈 한 푼도 예수님 팔아먹고 돈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지옥 가버렸던 못난 인간입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몰랐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 돈 그 30도 써보도 못하고 다 뿌려놓고 가청 받아가지고 자살하고 지옥 갔지요. 예수님 판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토기장이의 밭을 사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육체가 깨어질 날이, 토기장에 만든 이 그릇이 깨어질 날이 옵니다. 이 육체가 깨어지면 이 육체는 무덤의 묘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저 영원한 죽음도 눈물도 전쟁도 질병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 파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는가?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돼지같이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만들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게 만드는데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를 판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우리는 토기요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